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원래는 인사하는 시간인데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교회에서 예배 준비하는 분들 반갑습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문답집 공부가 끝나고 예전에 해오던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를 해서 금붙이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15절 이하에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가 받아쓰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면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것이 깨진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내려다가 하나님 앞에 불경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돌판을 깨뜨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백성이 저지른 죄가 크고 모세가 이에 대하여 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나님은 받아들이신 것이죠.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서 백성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 다음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렇게 합니다. 21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백성이 아론을 부추긴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과적으로 아론이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도 그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이 아론을 부추켜도 아론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론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을 바로 세우고 유익하게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백성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죠. 굉장히 위험하고 불경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말씀을 듣고 증거판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요구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입니다. 23절을 보면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불안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왔지만 실제로 이 백성이 의지한 이는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공백을 견디지 못하니까 사실상 어쩌면 모세가 우상화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신격화할 만큼, 없다고 해서 이렇게 불안해할 만큼의 수준의 사람들이 판단한 것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당돌한 요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신 이유는 모세를 잘 보필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백성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라고 아론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야 된다는 것은 모세나 아론이나 다 똑같은 것이죠. 그걸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론이 이것에 대하여 죄값에 대한 추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상황에서는 백성이 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리가 이미 명백하게 딱 잡혀져 있다면 백성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둘은 모두 엄청난 주의를 요하는 일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이 두 가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중에 금기를 지금 저질렀던 것이죠. 백성이 이렇게 영적 지도자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더라도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걸 지켜내는 것이 지도자의 몫입니다. 백성이 완전히 성숙할 수는 없겠지요. 아직 이제 광야에서 걸음마를 떼고 있으니까 충분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도자가 기본기에 아주 충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갈수록 옳지 못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이 문제다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많이 극복된 듯 보였지만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이 문제가 될까요? 교인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갖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런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채우는 삶이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면서 기복적인 신앙이 계속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 상당 기간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기복적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은 종교개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었고 지금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는 무엇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죠. 교회는 성직자의 역량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완성도를 높이려면 결국에는 성도의 성숙함이 있어야만 귀결이 맺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도 성도들이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이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백성을 보고 화를 낸 것이 문제이죠. 모세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모세가 보다 못해서 한 말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뛰어난 지도자도 결국에는 백성에 의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지도자에게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도 영적 지도자도 각기 자기의 소임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에 의지해서 자신을 견고하게 신앙적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싶은 유혹,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만들고 싶은 유혹, 내가 기대고 싶은 대상, 내 삶을 투영시키고 싶은 대상,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단, 그리고 신념은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우상이 되고 자식도 우상이 되고 정치적 신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나쁩니까? 자식이 나쁩니까? 정치적 신념을 나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어 주는 것보다 이것이 더 위력적이고 유효하다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우상입니다. 하물며 특정 모양의 신상이나 특정 인물이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되고도 남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내 신앙의 방법이 옳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방법들, 예를 들어서 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건강한가? 내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제목들인가? 혹시 내가 썩어져가는 유혹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남발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야죠.
요즘 새벽기도 때 보면 다윗이 엄청 신앙적인 듯 하면서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행동해서 거듭 잘못을 저지릅니다. 다윗에게 있는 모든 최종 목적은 신앙적이죠. 당연히. 그런데 다윗은 그 신앙적인 의도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들을 사용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검증해야 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결과가 신앙적이려면 과정도 신앙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정은 인간적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신앙적이기를 바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나에게는 2020년이 2021년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묻고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속에서 단서들을 찾아가면서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흐트러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자신의 자리에서 신앙적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백성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기둥으로 신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신주의 자리에서, 또 그 믿음의 기둥과 함께 동역하면서 가족들을 믿음으로 끌고 가는 배우자는 또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진문에 서서 백성을 모읍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모세가 없는 동안 사고는 다 쳤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송아지를 숭배해버렸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건 뭐냐 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미 잘못한 건 아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것입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하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합니다. 첫째, 레위 자손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각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을 데리고 모세가 백성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27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 이문에서 저문이면 진영 안에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죽이라는 말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거는 우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모세가 이 일꾼들에게 칼을 들게 하고 진영 안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서지 않고 버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밥 같이 먹던 사람, 오늘 아침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인사하고 놀던 사람, 매일 아침마다 문 열고 나가면 아침 인사하는 사람, 그게 형제, 친구, 이웃 아닙니까? 그걸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죽이라 하는 이 표현은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도륙하라는 뜻입니다. 칼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적을 대하듯이 그렇게 베어 죽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진영에서 바깥으로 아무도 못 나가게 해놓고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게로 전향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살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든 뭐든 다 죽인 겁니다. 그렇게 죽인 사람의 숫자를 3,000명이라고 말합니다. 3,000명이면요 학살이죠. 학살. 엄청나게 잔인한 일, 온 진영의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정도의 엄청나게 잔인한 사건이 이날 일어났던 것입니다. 너무도 무서운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 하면요, 모세가 모두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전향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백성은 놓치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런 행동이 잔인했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의 어느 경우가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나서 헌신했다 하고 복을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떤 논리면 이게 성립될까요? 여기에서 죽은 이 사람들을 마치 전염병 취급하면 이게 성립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 발병하면, 지금은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코로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고 온 국민이 무서워서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이런 형국은 아닙니다만, 외국은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서 외출을 하기를 무서워할 정도의 국가들이 이미 많지요. 그런 상황이면 조금 더 감정적으로 와닿을 수 있죠. 흑사병이면 더 하겠고. 정말 쉽게 이해를 하려면요, 영화에 나오는 좀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만나면 옮긴다면,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자기 형제를 치고 친구를 치고 이웃을 치는 건요, 전염병을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그대로 살려두면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금세 자라나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나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 그 시대뿐이에요. 그 지도자가 있던 시대뿐입니다. 요수아가 있을 때도 말을 안 들었거든요. 엘리야가 있을 때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욕망에 이끌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면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뭐 때문에 망합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 취급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데 이방인들을 멸절시키라는 표현을 그토록 많이 쓰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엄청나게 관대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 중에도 이방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벌을 할 때는 이방인들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뭐라 하십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무슨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명 존중 이렇게 접근을 하면 당연히 이것은 너무도 잔인한 장면이죠. 하지만 이것이 자라나서 온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잔존물이 남아있으면 그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항상 이런 앙금이 가라앉아 있지 않도록 스스로를 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족함들을 일부러 막 들추어내는 일을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비워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안 되죠. 왜? 이런 잔존물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슬픈 역사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우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은 30절까지 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자, 그러면 30절 말씀을 보면 속죄가 된 상황입니까? 안 된 상황입니까? 안 된 상황이죠.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전향하지 않는 사람 3,000명을 죽였는데 속죄는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감염된 부위를 도려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이미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에 절을 하면서 하나님 해버렸거든요. 이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섭니다라고 전향해준 3,000명을 제외한 60만 명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죄해 줄지 안 해줄지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올해 우리의 화두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해서 회개라는 화두를 결국에는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영화 밀양의 그 범죄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분이 어떠한가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부터 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제일 쉬운 게 뭐냐, 학교 다닐 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실컷 맞으면 그게 제일 쉽습니다. 아프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엉덩이 많이 맞아봤습니다.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이게 제일 쉽고 금방 벌 주지 않고 언제 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로 기다리는 게 진짜 힘듭니다. 5대 맞고 끝날지 10대 맞고 끝날지 이게 정확을 맞을지 모르는 일.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잘못했다라는 태도를 전혀 변질시키지 않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까지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요. 회개가 올해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될 내용이고, 그만큼 올해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뭘 크게 잘못한 게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지만 이 부담스러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묵은 때들이 씻겨져 나가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내 죄에 대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구하시기 위하여 나무라시는 분이고 벌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시험도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의 기회를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꼭 받아주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끝과 시작을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잘 맞추어져 가는 지혜롭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시간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지조차도 잊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회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워나갈 수 있는 솔직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누구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히 회개를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너무도 어리석게도 좀 더 나아지고 싶어서 또 회개를 입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잊고 있던 것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부끄러움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 우리의 묵은 짐들이 씻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라서 이번 주일까지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기타 필요한 정보는 주말이 다가오면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서리 집사 배미영 이복주 집사님 추가 임명되었습니다. 11월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
꼭 확인해 주시고 매일 30분 성경 읽기, 30분 기도하기, 또 다른 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하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